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인 신성모독은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리낌 없이 신성모독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놀라거나 감탄할 때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놀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심한 욕이 있죠. God damn.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함께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이 모두가 신성모독에 해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순수 우리말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극우 기독교인들이 정치 집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연설 도중에 추임새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또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 고백,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강훈이 2019년 한 집회에서 한 발언은 제가 태어나서 들었던 가장 심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는 참 말하기, 반복하기 참 아직도 불쾌하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적지 않은 한국교회가 이 신성모독자를 비판하거나 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크게 의존하고 그를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였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런 불이익이나 당장의 처벌이 없으니 이런 신성모독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개석상에서 심한 욕설을 내뱉어도 그들의 환혜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한국교회에 신성모독의 죄가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신성모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신성모독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신성모독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구절은 23절입니다. 나머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끼친 손해 대한 배상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동해배상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처벌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나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본문의 핵심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기준을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보다 큰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조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본문은 10절에서 시작됩니다. 즉 10절에서 23절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신성모독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삽입된 그러한 보조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앞서서 바로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신성모독에 대한 사례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전까지는 신성모독에 대한 명확한 사건이나 기록이나 판례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신성모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 남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자, 혼자 어떤 일을 경험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심한 욕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욕설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남자가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 슬로밋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나 조금 중요한 그런 어떤 집안에 속해 있다라고 저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혼혈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 다문화 가정 출신의 남자가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모세에게 끌려갑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명령은 이후에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에 따라서 첫 번째 신성모독자를 처벌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자에 대한 처벌 명령과 그 실행 사이에 동해배상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독립적인 규범이기도 하지만 신성모독죄의 처벌이 임의적이지 않음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너는 사형,
너는 조금 다른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신성모독을 사형으로 다루는 것은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해배상법과 마찬가지로 제 경중에 따라 정당하게 주어지는 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살인죄에 비견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동해배상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웃의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체물이 가능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죽였으면 소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웃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짐승에게 피해를 줄 때처럼 그렇게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부러지지 않은 팔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상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방식으로 배상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부분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게 적용됐을 경우. 그런데 이런 방식의 배상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딱 자기가 상해 입은 만큼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수를, 더 큰 상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시고 적합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2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뼈는 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이제 보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앞에 뼈는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사람을 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개인적인 보복을 이미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요. 개역개정 번역이 더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해배상법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복수 기준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칙입니다. 즉 공동체의 사법체계가 정의롭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해배상법이 신성모독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신성모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는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살인죄와 그 죄 자체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 이상의 벌은 더 큰 벌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벌이라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하시냐는 거죠. 옛날에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종교를 포함한 모든 신념은 반박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국제인권법도 신성모독을 통한 처벌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 민주주의의 국가 이념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규범이었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이웃을 살해하는 것과 함께 신성모독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체제 전복적인 반란의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즉 사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오늘날 세속국가에서 이 신성모독이 사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신성모독이 국가 공동체를 직접 파괴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법들이 생겼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의 벌로 다스려집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반란죄, 내란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신성모독이 당장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현대에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송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성모독을 하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왜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되느냐, 큰 저주이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벌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중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성모독을 한다고 즉시 사형당하지는 않지만 그 죄는 여전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매 시기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회적 정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동해배상법이 함께 비교로서 사용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웃을 존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도한 보복을 금하는 동해배상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표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해배상법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과 민족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억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한 자유는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성모독이 단순히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모독을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루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신성모독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고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속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은 여전히 심각한 죄이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성모독이 단지 세속적인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거룩한 언어가 가벼운 감탄사처럼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신앙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말 속에서 존귀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법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성모독과 사회적 정의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기준을 따르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성모독이 용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빙자한 왜곡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모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